네, 제가 30년 동안 그 축구 감독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의사 선생님들이 고함 지르지 말라고 그러면은 혈압 터져서 죽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숨 걸고 막 설교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 10달 전에 바이패스, 그러니까 심장을 흉골을 절개하고 수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심장을 기계가 돌리고 제 심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참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이 초중고 아이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제가 위험한 설교라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거든요. 상당히 오늘 위험한 일을 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제가 2024년 1월이잖아요. 제가 작년 2023년 1월에 1월 1, 2, 3 신년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근데 그때 제가 그 제목이 나의 유언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제가 아프고 수술 받을 줄 생각을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 주셔서 제가 3일 동안 신년 부흥의 제목이 나의 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년 신년 부흥의 이상으로 나의 유언을 넘어서서 위험한 실험이라는 제목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 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또 저에게 특별히 원일러브 교회에 위험한 실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2024년 1월을 또 이렇게 마지막 예배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 또 남은 생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올려드려야 될지 같이 깊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이름이 원일러브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원일러브의 이름에 걸맞는 3가지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원일러브, 사랑 안에 사나라는 뜻이지 않겠어요? 사랑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3가지 질문을, 원일러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범주가 어디까지일까? 지금 이제 동성애 이런 그 축제가 곧 있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랑 안에 동성애자도 포함되는가? 아니면 또 장애인들도 포함되는가? 사랑의 안과 박을, 원일러브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할 때 첫 번째 질문, 사랑의 안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어디까지 누가 구분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일러브, 사랑 안에서, 사랑이란 말은 좋아한다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의 차이가 뭘까?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 고양이는 쥐를 사랑할까? 상당히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저를 잠깐 지금 쳐다보는데
조선말로 늙은이란 말은 육체가 늙었다가 아니라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의 준말이거든요. 늙은이의 반대말은 청년, 젊은이겠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란 말은 저를 묻는 이의 준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있거든요. 자, 원일러브라는 우리가 이름 앞에 세 가지 질문, 세 번째. 원일러브, 원, 하나. 하나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최고인가? 아니면 유일한 것인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가? 아니면 유일하신 나의 왕이신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 백그라운드 계시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 교육에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야, 너 오늘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엄마 아빠들은 예를 들어 이래가 학교 갔다 왔는데 이래야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어? 라고 한국 부모들은 통상적으로 질문한답니다. 우리는 그냥 무엇을 배웠느냐의 목적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뭐라고요? 무엇을 질문했냐.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위험한 실험이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함께 우리가 이제 이 질문 속에서 영적 젊은이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없이 정말 끊임없이 Who am I?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 갭, 아이러니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저는 이제 시드니 새순교회, 우리가 이제 다 시드니 땅에 살고 계시니까 두 번째 텀에 나준성 목사님이 새순교회에 부임하시고 한 6개월 될 때쯤 제가 3일 동안 부흥 강사로 초청되어서 주일날 1, 2, 3부뿐 아니라 시티에 있는 청년들까지 하루에 2번씩 제가 3일 집회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제가 외쳤던 것은 영적 젊은이의 회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세뇌받고 있다. 여러분 히스토리 교회라고 박주현 목사님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저를 선교 또 부흥회로 제가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고 한 30년 정도의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히스토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이 뭐였냐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을 짜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관이 뭔지 알죠? 사람 죽을 때 짜는 들어가는 그 관. 제가 무시했어요. 하나님 마음 그 음성을. 두 번째 집회를 하는데 계속 관을 짜라 그래서 근데 계속 제 몸에 이제 탈진이 오는 거예요. 막 설사가 오고 그래서 저를 안내해 준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여기에 장례, 관을 파는 곳을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관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보고 왜 관을 사려고 합니까? 그래서 비밀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은밀하게 했더니 자기가 그냥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제가 3일째 되는 집회 날 관을 짜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한 사람을 그냥 관에 묻어가지고 못을 받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러한 세레모니를 통해서 또 부활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러한 위험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오늘 원일러브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세 가지의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저는 주로 청년 집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타에 가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자살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자살할 수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상담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좀 패러독스, 다른 새로운 각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수술 받고 지금 심장 수술 받은 지 한 10달 됐는데 제가 하혈을 날마다 이 피를 쏟은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원일러브의 그 세 가지의 그 이름 제목,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에 퍼즐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알렉스 조이 목사님과 함께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를 한번 제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름 부어가면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드니의 어떤 교회에 제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일주일씩 5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 어느 교회라고는 다 알다시피 이제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 일주일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입었던 상복을 입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지막 때 너무 힘드니까 종교개혁이고 뭐고 그냥 지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상복을 입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울고 있냐고, 상복을 입었냐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아니, 왜 하나님이 죽었냐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책에서 읽어냈던 것인데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없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시대 앞에 선각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멈춰 있냐 라고 하는 그 와이프 얘기를 듣고 마지막 다시 한번 마르틴 루터가 1517년도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불씨를 던졌던 그런 예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 교회에 이 고난주간 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교회가 법적에 하나님을 놓고 재판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돌을 던지거나 당신 내려와 강대상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물에 젖은 장작처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냐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또 분노가 저에게 있었어요. 자, 이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몇 군데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설교를 했던 제가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 원일러브 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제 말이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고 이 감옥 안에서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 위험한 일, 성경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들이 있더라. 자, 사도행전 16장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35년 전에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정말 그 영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저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처음 그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곳이 아닌 마게도니아의 환상 가운데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서 예수를 전했는데 결과는 어디예요? 감옥이었어요. 감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를 전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딜까? 저는 이제 정말 멍청하다시피 저는 성경을 100% 믿고 있습니다. 무식할 만큼 제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에 또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첫 번째는 제가 무식하게 성경을 믿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막 뼈들이 막 일어나고 환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막 살이 붙고 뼈들이 생기를 받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사 때 제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마른 뼈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말하면 아마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 걸리겠지만 무덤을 파가지고 뼈들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붙여봤는데 안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실험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네가 예수 믿냐? 그러면 예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command, 명령해라. 예수로 명령하면 do, 시행하시겠다. 그 말씀 다 아시죠? ask, give가 아니라 command, do란 말이에요. 예수로 명령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미친놈처럼 말씀 붙잡고 실험해봤어요. 무덤도 파봤고 에스겔 37장 말씀을 그렇게 한번 도전해봤어요. 두 번째 실험 중에 하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했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지금 어디 있을까, 나사로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목탁치고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당 안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몰래 성경 보다가 참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낮에는 몰래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보고 이렇게 성경 보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요한복음 11장에. 이래야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가 있어? 큰아들 죽은 나사로 어디가 있어? 저는 그런 성경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는데 지금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죽었대. 아니 예수가 살렸는데 지금도 살아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죽으면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성령은 항상 현재성이라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자체, 이 성경이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자에 글서자에 글경자, 거룩한 글씨. 글씨로 보면 성경이 죽은 나사로는 그때 그 사람이었지만 경자 중에 거울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한 거울로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거울로 보니까 거울은 이래야 네 이름 좋아서 그래. 이래.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그럼 성경은 누구를 성경이 거룩한 거울로 나를 보는 걸로 저에게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이 거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래야 죽은 나사로가 누굴까? 거울로 보니까 나겠죠. 나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죽은 나사로의 말씀을 또 어떻게 실험했냐면 제가 예전에 화장터에서 일하고 장의사 시신 닦아주면서 일했거든요. 죽은 시신한테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얼마 전에 여기 그 무지개교회 홍 목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교역자협의회 목회자 되신 분들이 장례식 치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 마음에 좀 막 그 자리에서 계속 한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원일 러브단 말이에요. 사랑의 범주가 뭘까? 어디까지일까? 하나의 그 기준이 뭘까? 뭐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두 번째 실험 테스트는 바로 그거였어요. 죽은 시신들한테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저는 그렇게 해봤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실험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손수건을 던져가지고 병든 자들이 나섰는데 그 앞치마는 제가 못 해봤어요.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입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저도 선교지에서 손수건을 던져보고 앞치마는 못 해봤지만 네가 내 손수건 한번 가서 던져봐. 이러한 실제적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도전해 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왔습니다. 제가 했던 게 다 자랑이고 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나는 성경을 확실히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비빔밥에도 먹어보고 미역국에도 먹어보고 제가 요한복음만큼은 성경을 제가 먹어봤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멍청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정말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갑자기 믿어가지고 완전 미친놈이 돼서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보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저의 삶의 간증이 있어요. 제가 정말 밤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초점을 다시 이제
위험한 실험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은 제가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해왔던 사건들입니다. 저는 참으로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5장, 6장 뭐 끊임없이 귀신 쫓아내고 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마가복음 16장에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주 병자가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소가 아니라 실험소가 되는, 나를 통해서 실험이 되어지는 것에 쓰임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성경을 붙잡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힘없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슬람 땅에서 2번을 추방당한 전적이 있는 이 별단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사선을 넘고 저 거시기 나라에 가서 또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고 예수 전하는 게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원인러브 이 교회에 지금부터 이제 3가지 실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처음 이제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그곳에 살다가 어떤 침례교단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제가 대전 칭신에서 MDB를 공부하고 그런 과정에 신학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다 땡중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라고 해서 제가 전도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전도사가 뭐죠? 제가 이제 여러분 훌륭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지만 엑스레이 판독하신 분들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린 하면서 그걸 쫙 판독해 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판독 기술, 그 클릭이 저에게 하늘의 접지가 제가 영적 안테나가 좀 높다고 스스로 교만해졌던 일이 있었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를 제가 딱 이렇게 판독해 보니까 한자로 사자가 스승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자가 전도사다. 그래서 일의 엄마가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사라는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교수님께 전도사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자입니다. 했더니 교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신학생, 학부생, 뭐 MDB생은 정말 상당히 많은 그 인원이 모여 있는 채플 시간에 저보고 간증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까지는 땡중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이 전도사 간증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에 이제 이 고속버스 터널 앞에 그 반포교회라고 죽음 별세 신학, 별세 목회, 잘 죽자 이런 목회를 하신 분이 전도사란 말을 해석하는 저 사람이 있네 해서 저를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 가서 또 간증하게 되고 이렇게 초청되어지고 하다가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명찰 채워준 것처럼 제 이름이 이민교회 할 때 이민교인데요. 제가 이 삼행시로 이 세상에 태어나 민중의 지도자로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계속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실험 첫 번째, 제가 원인러브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언해서 또 이제 교만하지 않는 자세로 제가 조심스럽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월 1일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이 정도면 별로 안 위험하겠죠?
옛날 한국의 어르신들은 매월 1일 월삭기도 하고, 저는 이걸 통일금식이라고 하면서 매월 1일, 일자가 들어간 날 11일, 21일, 31일을 원일러브만큼은 선교 헌신 예배로.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 시드니라는 브랜드가 너무 좋으니까 이 시드니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드니 땅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저는 매월 1일, 지금 이스트우드 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매월 1일 이 선교 축제를 한다. 이게 이제 좀 더 발전되면 11일, 20일, 31일. 그렇지만 일단은 매월 1일. 그래서 무조건 선교사로, 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교회가 $100씩 줬으면 좋겠어. 한국에 제가 지금 선교사로 30년이 넘었거든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 선교사라고 하면 무조건 10만 원씩 줘요. 뭐 선교 보고하고 하는 거를 떠나서 선교사로 살아 있었어? 그런데 저도 그 교회 한 번 가지 2번은 못 가요. 2번 가도 줘요. 3번 가도 줘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귀한 거야. 선교사들 사이에는 야, 우리 선교사라고 그러면 10만 원 주네. 너무 귀한 거야. 가슴 떨림으로 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이렇게 웰컴 해주는구나.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진짜 이렇게 웰컴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낸 이 선교비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원일러브 교회에 선교사라고 하면 $100씩 주면 좋겠어요. 부흥한국의 고영원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가끔씩 한국에서 힘들 때마다 시드니에 오세요. 와가지고 시드니 집회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냥 작곡하고 그냥 쉼을 갖고 저하고 깊이 좀 교제를 하고, 저도 고영원 전사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망해야 되는데 제가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살고 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고영원 전사님이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다시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고영원 전사님에게도 또 질문해봐서, 하나님 왜 당신을 쓰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25, 6년 동안을 한국 교회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교회도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 새 노래를 불러내는 이 작사 작곡을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붙들림 받고 있습니까? 이런 걸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여쭤보다가 제가 응답을 받아서 다시 컨퍼만이라고 고영원 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있습니까? 원래 찬송가 편집위원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찬송가로 선정이 안 돼요. 사람이 죽어야만이 이 편집에게 선정이 돼. 제 말이 전달이 되나요? 찬송가에 선정되려면은 그 기록한 저자가 죽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영원이라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까? 25, 6년을. 그분이 작사 작곡한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한국 교회가 또 열방 교회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2가지에 대한 컨펌을 제가 받아. 첫째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목요 찬양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영적으로 모시고 초청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한다. 매월 일일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배드린다. 이건 어메이징한 거지 않겠어요? 두 번째, 고영훈 전사님하고 컨펌했던 게 북녘 땅을 향한 마음을 계속 찬양한대요. 북녘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사를 주시고 잠자다가 또 뭐 어디 뭐 하다가 곡을 주시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 롱스토리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영원 전사님을 부흥한국 팀을 이렇게 쓰셨던 것처럼 나는 이 시드니 이 원일러브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런 실험을 해보면 참 좋겠다. 매월 1일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의 팁은 선교사들한테는 $100를 주지만 여기에 세우는 이 시드니 땅에 있는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받아서 여기서 선교사적 삶을 또 나누도록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매월 호주 달러로 10만 불을 매일 10만 불을 써야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매월이 아니라 매일 10만 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번데 별로 뭐 여러분 감동이 안 오고. 그러니까 매일 10만 불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저보고 어떻게 하면은 잘 쓸까 서로 얘기하자는 거야. 돈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한국팀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원일러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이면 안 돼. 일단은 매월 1일 우리는 선교 헌신을 시드니 땅에 온 열방에 광고해서 선교사들 무조건 오면 우리 $100씩 줍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니 땅에 식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사들 거기에 런칭해서 쿠폰 줘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식사 그냥 무료로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제가 35, 6년 전에 전도사 할 때 여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외상값 앞으로 다녔어요. 은연교회 이름 하면은 식당들이 다 밥 줬거든. 행여자들. 그러니까 원일러브 이름 하면은 식당들이 밥 주는 교회 몇 교회가 아니라 몇 식당들만 MOM 해주면 우리는 플랜을 기도하고 초중고 아이들이 잘하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잘 준비해서 귀에 착착 하면 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이 곧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었죠. 저는 이 원일러브 교회가 첫 번째 위험한 실험 중에 하나는 우리는 호주에 온 모든 선교사들 우리가 케어한다. 이런 큰 그릇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든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추방당한 선교사들 초청을 해보려고.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9.11 테러 이후에 이슬람 땅에서 첫 번째 추방당한
20명, 미국 선교사들 15명, 한국 선교사 5명. 2000년도에 2001년도에 9.11 테러 때 추방당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추방당하고, 그래서 지금 시드니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특별히 추방당한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원인러브 교회를 통해서 추방당한 선교사들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몇몇 리더십들과 이렇게, 제가 뭐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Q&A 같은 거 해가면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알렉스 초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장소, 또 이 목사님의 제가 딱 2번 뵌 것 같아요. 2-3번. 뭐 오다 가다 그냥, 저는 버스 운전수인 줄 알고 이렇게 응? 저 정도 캐리어를 아무튼 목사님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실험 두 번째. 시험 볼 거 아니지만 아무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래야.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 문을 닫고, 우리는 부활절과 성탄절은 밖에 나갑니다. 우리끼리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그 동영상 봤던 것처럼 그 캔버라 쪽에 웰링턴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 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 품고 기도해주고, 또 이 친구는 막 창피해, 막 자기 사진 나오니까 막,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교도소 있지 않나요? 호주에도? 뭐 교도소, 뭐 난민촌, 어디 우리가 부활절, 쉽게 말해 절기를 우리끼리 하지 말자 이거야, 결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원일 러브니까. 사랑의 아까 범주가 어디까지냐, 사랑의. 그곳에 우리가 직접 가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서로 쉐어하는 그런 교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땅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코로나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숨어서 예배 드려야만 했고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 땅을 선교지로 생각하면 이 패러다임이 쉬워집니다. 여기를 한인교회로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일러브 처치를, 우리는 여기는 선교지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쉬워집니다. 그러면 다 미셔너리 키츠가 됩니다. 그리고 미셔너리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흩어지는 교회, 뭐 모이는 교회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론이 아닌 실험을 해보는, 저는 이 원일러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슬람 땅에서 그러한 그 장애인들, 또 알라 신의 저주로 태어났다고 인식된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것도 해보고, 뭐 일터교회, 뭐 콩나물 장사, 뻥튀기 장사, 뭐 두부 장사, 뭐 저도 목사라는 계급장 다 내려놓고 빵 모자 쓰고 다니면서 아줌마 콩나물 좀 팔아주세요. 식당들 다니고 뭐 많이 해봤어요. 장애인들 먹여 살리려고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심장 수술하고 나서 하루에 10만 불 써야만 된다는 그런 집사님 앞에도 제가 그냥 콧방귀도 안 끼고
저는 뭐 선교사들 돕고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은. 왜냐하면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고, 지금은 저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역할이지, 저의 일이지. 나는 이래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걸로 만들어내는 게 내가 응? 막 이렇게인지.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게 차이가 뭘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전적으로 쥐를 잡아먹어야 되지만, 배가 부르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지 않아요. 우리가 배부르면 예수님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제자들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기적인, 나에게 유익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예요.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부터 제자들은 이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죽기를 각오하면서 살았어요. 능욕받는 일을 감당하는 걸 기뻐하면서 사도행전에 모였어요. 공간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뭔가 덕 보려고 예수를 믿었다면, 사도행전 이후부터의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죽으려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특별히 이런 절기에, 교회 절기에 교회들 우리들끼리만 뭐 떡해 먹고, 우리들끼리 뭐 잔치하고, 우리들끼리 손수건 만들어서 타월 만들어서 뭐 축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복음서의 제자들의 교회예요. 제가 감히 도전하기는, 제가 거의 옛날 수술 받기 전에 제가 미친놈처럼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떼자, 이런 걸 설계했어요. 누가 저를 죽여도 하물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런 어르신들 모여있는 노예 한 300여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저한테 북한 갔다 왔던 선교보고 하라고 그랬을 때, 제가 북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한 300명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감히 그런 어르신들 앞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외쳤던 것은, 왜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왜 성탄절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만 왜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왜 축하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왜 자랑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는데. 성탄은 거룩한 탄생인데, 그 크리스마스가 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거듭남, 나의 탄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그런 의미 부여를 우리가 이런 걸 축하해야 되는,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일장 롱스토리를 짧게 한다면,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다, 원일러브 하나다, 우리가 함께한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공간 개념의 함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죠. 천국도 공간 개념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통치 개념의 천국,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살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공간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함께의 의미는
함께라는 그 의미는 방향이지 않겠어요? 방향?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함께 하나로 나가냐. 원일러브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일러브. 원일러브는 부산 양정교회 학생들도 원일러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동두천에 있는 다음 달에 올 친구들도 원일러브에 들어올 수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이런 뜻을 품고 함께라는 건 공간 속에서 의미를 뛰어넘어서 방향의 하나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원일러브의 우리 식구들, 우리가 다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원일러브의 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죽은 나사로만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가 너무 답답해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일러브의 위험한 실험 세 번째. 참 위험하네요. 근데 저도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THM도 했고, 디미스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위험한 거 한다고 해도 이단이 아니니까 저도 신학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정확한 목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위험한 설교, 위험한 실험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너무 제가 불교 세계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기독교 안에서만 자랐다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표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성경이 욥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가 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가서 욥이 썼고 다윗이 썼고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있어야 됩니까? 그때 그 교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이민교 전도사는 주일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고. 그게 다 성경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성경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불교 스님들이 고대 이 불교 안에서 벽암록이라고 하는 바위 위에다가 100가지의 질문, 화두를 기록해 놓은 100가지의 질문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불교 스님들이 그걸 잊지 않으려고 우리는 새 영을 부어서 가슴에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바위에다 기록한 100가지의 질문을, 그걸 제가 불교 스님들의 100가지 질문을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말할까를 제가 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 세계관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만 갖고 사는 것 같아. 정해져 놓은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것 같아. 그걸 제 표현으로 하면은 그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율법 안에 살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던 복음. 그 복음 안에 가면은 끊임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유함과 또 진리가 주시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퀘스천. 성경은 여러분 오늘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경의 질문들을 한 100가지를 찾아놨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질문 그러면 쫙 나와요. 하나님의 질문.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평안하냐?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너 뭘 묻고 있냐? 이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픽스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하나의 정답처럼. 그래서 답만 갖고 살면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인생은 답답하다고. 답만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래가 지금 10살이잖아. 10살? 어렸을 때는 아마 더 질문들이 많았겠죠. 어렸을 때는. 얘도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서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네.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되면 막 질문들이 많거든. 근데 얘도 세상에 벌써 물들어가지고 그냥 뭐 핸드폰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질문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 뭐 이런 뭐 게임 뭐 이런 생각은 그 나중에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달력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숫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수학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답을 가르치는 기독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 말도 안 돼요. 아무튼 세 번째 넘어갈게요. 위험한 실험 세 번째. 저는 이 교회가 설교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한국에 할렐루야 변호사라고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만 다녔던 분이 검정고시에서 고대 법대 수석을 나오셔서 지금은 영성 신학자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이 주장한 교회 이름이 설교 없는 교회예요. 근데 사실 설교 없는 교회에 가서 저보고 부흥회를 하라고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뭐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죄 있는 분을 죄 없다고 변호하는 거고 목사는 죄 있는 사람들을 또 죄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주는 거죠. 여기는 변호사의 직책은 뭐예요? 알다시피 죄를 변론한 거예요. 너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목사님은 당신 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인데 지금 강남에 로펌을 하시면서 아주 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님이시죠. 또 이 시대의 영성 신학자시고 목사님이신데 설교 없는 교회를 하시는데 뭐 어메이징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미리 줘요. 다음 주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로 삶을 살다가 설교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나한테 5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3명, 4명 시간상 나누게 하고 나머지 15분, 20분은 목사님이 또 핸들링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게 하는 그래서 모든 자가 설교자가 되는 그래서 설교 없는 교회가 진정한 설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 패러독스, 역설이지만 원일러브 교회가 뭐 이러한 설교 없는 교회의 위험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래가 10살인데 10살짜리 아이가 와서 10살 아이에 맞는 설교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음 주에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본문 계시록 1장 1절부터 10절. 그럼 이 아이가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삶의 예배자, 삶의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슬람 땅에서 선교사로 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지금도
코로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어요. 예배 드리면 안 돼. 숨어서 예배만 드려야 돼. 서로가 성도임을 은밀하게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는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삶이 뭘까? 삶은 뭘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 온 지우. 진호야, 삶은 뭐야? 삶은 계란? 삶은 영. 그러니까 삶이 뭐냐? 삶 자체가 영성이다. 삶이 말씀이다. 이분의 이제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초중고 아이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케 하는 것은 이 남은 이 삶 속에서 말씀을 녹아내게 하는 설교자로 살아내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전하고 싶은 거. 제가 이것을 이제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인문 변증학, 그러니까 예수운동. 나중에 이제 제가 저한테 한 장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알렉소이 목사님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국말만 제가 영어가 안 돼서 정말 저도 가서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뉴욕 워싱턴에서 인문학으로 예수 변증으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아주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정말 가서 배우고 싶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우리 뉴송 또 심양팀들 뭐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저도 원일러브의 한 식구로서 내가 영어가 되면은 막 근데 알렉스 초이 목사님한테 제가 공을 던져드리고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한국말 잘하는 우리 청년들을 뉴욕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쿼터를 좀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그 인문학 강의인데 그러면 그 교회가 모든 미국 쪽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돈 들여서 우리를 다 투어시켜줘요. 제가 이제 그 시드니 땅에 있으면서 이게 정말 1.5세 우리 이제 제가 한국어 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막 제가 김한규 목사님한테 계속 외쳤던 것은 그거거든요. 북조선, 남조선 또 제3국 이렇게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했거든요. 뭐 시간 관계에서 아무튼 세 번째 이 실험은 그 설교 없는 교회를 하는데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고 제 간증을 듣고 시드니에 있는 할머니들이 저를 꼭 만나자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자기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할머니, 그런 어르신들, 죽음이 좀 더 가까이 와 계신 분들의 질문이 뭐냐면 선교사님, 내가 화장해야 될까요? 매장해야 될까요? 내 시신을. 예수님 부활할 때 화장해버리면 나 어떻게 부활해요? 이런 그냥 질문들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나중에 그냥 새롭게 하셔서 간증 듣고 이민교 선교사는 뭐 화장대수도 이래봤다 뭐 이러니까 이 정도는 답변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이제 저에게 찾아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공간이 정말 우리 그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인문학 강좌처럼 저는 책 한 권 읽고 토론하고 또 우리 안지영 집사님 계시니까 영화 한 편 좋은 영화 보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어떤 책이 주는 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해 나가는 공간으로 쓰임 받는다면 그게 설교 없는 교회의 또 하나의 그 포맷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죽음, 우리가 뭐 결혼 부부 학교는 하지만 제가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죽음 예비 학교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제가 안내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아무튼 내가 이제 시드니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제가 이제 원일러브 교회에 지금 이 세 가지 위험한 실험에 대한 도전을 드리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게 총정리, 마지막 총정리를 제가 하면서 마칠 겁니다. 저 개인적인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그 하나의 공동체를 하면서 여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홀로 되신 분, 목사님도 홀로 되신 분, 선교사님도 홀로 되신 분, 어떤 넓은 땅에서 여기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거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35년 전에 받은 꿈이에요, 이게. 35년 전에 막 예수 믿고 막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때는 이제 영상으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막 말씀 틀어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서 세계적으로 어르신들의 메시지도 지금은 뭐 유튜브에 다 있지만 그때 막 그런 생각을 해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한인분들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더 나이 드시고 에이지드 케어 그러니까 여기에 양로원 같은 데 가서 호주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서 그냥 살 건가 아니면 한국 양로원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노년에 김치도 먹고 말동무도 되어주는 아이들과 손자들 손녀들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러한 이 커뮤니티 공동체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이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여기 한인회 회장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런 것도 해서 노년에 김치 먹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더 하나님 천국 소망 갖게 하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작년 2023년도 신년 3일 부흥회 때 제가 새하늘과 새 땅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이런 건 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다 죽지만 마지막 때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 봤던 것처럼 그런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그런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서 함께 마지막 여생을 지금 어느 기도원 판다고 해요. 그 기도원 원일러브가 접수해서 그런 것도 하나 쫙 기도 제목이 곧 응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했지만 진짜 저는 처음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군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랭커스터에 있는 그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다 요즘 뭐 온라인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미시 공동체에 그런 공동체가 있고 또 한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쪽에 있는 MSL이라고 하는 선라이즈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주로 영적 지도자들이 주로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데 다 박사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까 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 이 공동체를 가봤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이 공동체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씨앗들이 하나님 왜 이런 경험시켜요? 제가 예수가 안 믿었을 때부터 왜 이런 예수 안 믿었을 때부터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나님 시켜주셨을까? 원인 러브 하나라는 의미는 뭘까? 으뜸일까? 사랑의 의미는 뭘까?
아니라고 하는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기도하겠습니다.